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이 한 주간 웃으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얼굴 속에 미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삶, 그 복된 삶을 우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전에 별명 혹시 하나씩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별명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해 이제 선배 형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냐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뱀입니다, 뱀. 그냥 뱀이 아니고 코브라. 갑자기 그 형님이 뜬금없이 어느 날 저보고 코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코브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막 우기는 사람 앞에 아무 할 말도 없었습니다. 또 선배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브라라고 했는데 더 신기한 일은 제 주변에 아무도 제게 코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형님만 그냥 줄기차게 저를 보면 그냥 코브라라고 부르면서 혼자 즐거워하더라고요. 대학교 와서도 같은 대학교로 왔거든요. 그 형님이 또 저를 보더만 학교에서 코브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저 형님 일리시라 싶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 왜 자꾸 나를 보면 코브라는 내가 그를 닮았냐고. 닮지 않았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저를 처음 봤을 때 갑자기 코브라라는 게 생각났고 그래서 그냥 줄기차게 불렀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코브라라고 그 형님만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후배들이 이제 제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게 뭐냐면 그 인문대 차태현이라고. 인문대 차태현이라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좀 더 살이 이렇게 갸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배들 사이에서 그 별명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들었는데 차태현 씨는 저하고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7, 6년 동갑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특징들을 이제 끄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맞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딱 생각만 하면 그 별명이 떠오르고 그 별명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형님은 코브라고 하면 생각하면 저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뜬금없이 전화를 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래서 별명을 보고 뭐 코브라를 보면 제 생각이 이렇게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름은 사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요, 또 소유한 자의 그 이름의 본질과 성품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가짜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나 그 지명의 그 의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이제 사람이란 그 고유명사로서 전체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이 또한 아담입니다. 노아는 위로, 위안,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의 이름이 노아이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노아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의 은밀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나오는 그 이름이나 지명은요, 단순한 이름과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땅이 시작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멸망 이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승호라고 지어주셨지만 그 승호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본질적이고 저를 떠올리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유일한 존재 한 사람으로서 승호라고 하나님은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를 때 여호와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호와라고 이름했는데 이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십계명의 3계명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큰 죄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으로 이 십계명은 히브리어의 그 원어로 직역하면요. 십계명이란 말은 이 원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십계명이지만 원래의 그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는요. 10개의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개의 말씀들이 바로 그 10개의 말씀들의 핵심은요. 하나입니다. 관계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셨었고 이제는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말씀들은 그 은밀히 따지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실 때 크게 2계명으로 요약했던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계명으로 요약한 것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5번째와 10번째는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고 그 관계를 맺은 자들은 반드시 이웃과 이 관계성으로 드러나면서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될 의무이자 또한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출애굽해서 불렀다는 그 말씀처럼 이 섬기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단 말이 예배를 드릴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백성으로 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그 대상과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말씀들이 10가지 말씀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거죠.
참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참된 예배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처럼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자답게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은 그 인간에 주셨던 사명, 이 땅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그 인간에 주어질 게 뭡니까?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처럼 우상이나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기는 자,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모욕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입술에 말이라는 그 말로 여호와 이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돼요.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입술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원받은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원받은 우리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기를 지원받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입술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입술로 화살이 되어 상대편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휘법하고 상처를 내어서 오랫동안 그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큰 상처로 남게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그의 몸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그 몸된 우리들은요, 사실 제 손을 보며 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이 발과 우리의 신체가 무엇을 보면 누구를 아는가?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은 우리의 얼굴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머리가 행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손과 발이고 우리의 신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하나 되게 하셨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그 입술로 그 상대편의 심장을 후벼파고 가슴을 핥히는 듯한 그 못된 말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이전까지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속에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에서부터 하는 행동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요구에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걸 통하여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 매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부르면서 그 이름에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계명,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거룩한 네 개의 자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훼라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못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야훼, 자음을 만든 그 이름 야훼라고 따로 부르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또 다른 이름, 우리 흔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왜요? 이 여호와란 이름이 망령되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요. 딱 내려놓고 목욕 재개를 해서 그 여호와란 말을 쓰고 또 필사하다가 또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또 정결하기 위하여 몸을 씻고 그렇게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에 그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경외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호와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그 발음이 사라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신 이름대로 사실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 사역과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는 그 태도가 그 이름을 경외하느냐 모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경외하는가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밖에도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 아도나이, 엘리온, 엘샤다이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란 그 한 분을 그 이름 하나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경배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이름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것은요, 소홀하게 하다, 생각 없이 부른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건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이라든지, 우리가 했던 기도, 이 말씀을 진지함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심 없이 드리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요, 혈족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만든 공동체가 참된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혈족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은요. 혈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으로서 만들어진 자녀,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과 약속의 자녀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과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마음 없이 오늘날 영어로 하면 영혼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경호원이 한 달 전부터 와서 이 경호를 섭니다. 이곳에. 다 뒤지고요. 들어온 사람 몸수색 다 하고요. 진상조사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번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감격하는 분들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 없이 영혼 없이 앉아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증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삶이 우리의 말과 일치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모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는 그 예배,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이 살아내는 예배라고도 이것이 번역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 살아내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 12월 달까지는 예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습니다. 살아내는 예배, 살아있는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요, 단순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치열하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공고하고 아프고 눈물 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과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요, 체인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건요, 내가 삶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 거거든요. 나는 십자가 밑에 그냥 그 은혜 아래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저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요. 스모,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 한 사람을 볼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요. 서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아는 자로서 내가 그 이름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이야기하고 세상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처럼 빈궁하고 공고하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짚다가 그냥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그 은혜만 누리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인생들인데 우리는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자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은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